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마도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돌을 깨우치듯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가 기독교였고, 좋든지 싫든지 그냥 그저 어머니를 따라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은 크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늘 의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는 감동이 밀려오기도 했고, 때로는 말씀을 읽는 중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의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의 안식처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게 되고, 또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열정이 없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사라졌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실마리는 예배로부터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나머지 모든 것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 등이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만큼 예배의 종류가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나치게 형식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약해지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벨. 본문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예배 속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근본적인 차이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제물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과거에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기름을 드렸고 피를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인 곡식을 드려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제사에 피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가인이 하는 일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과연 잘못된 일일까?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드린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잘한 일일까요? 창세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제물만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함께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물의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 드린 제물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 그 자체를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에는 이 양의 새끼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여러분 이 첫째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첫째 것은요,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창세기 4장 4절을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의인이었고 최초의 순교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고 또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삶 속에서 정말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며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벨처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부족과 허물이 있지만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붙드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이 단어는요,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의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십.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는요, 천상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 속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에 붙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가진 채 약간의 종교적 위안을 누릴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사는 것이지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으로 드리는 생명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4절에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4절의 상반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사, 그리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두 사람의 제사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제사가 달랐다. 제물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린 사람의 태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예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직접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죄를 가리는 그 어떤 요소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을 드리면서 그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그 무한한 사랑에 감동하며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악하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농작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의롭다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예배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기대감 없이 그저 종교적인 형식의 습관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송아지 같은 비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으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같이 들려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종교적인 잔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지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영적 교제의 자리로, 영적 교제가 임하는 자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은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그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형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요.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인간들의 관점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요,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믿음으로 산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래 살았다고 위대한 것도 아니고 짧게 살았다고 허무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화려하게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온 사인의 십자가 불빛은요, 우리가 그 어디를 가도 여기저기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밤에 여전히 십자가의 불빛이 많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상은요, 오늘날 너무 많이 점점 추락해가고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거룩한 외침과는 달리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믿음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부터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가 다 각자마다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게 되죠. 삶의 예배는요, 여전히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주간도 참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